4월 2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모실 말씀은요, 에스겔서 10장 2절에서 1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장 2절에서 1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10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환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10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담을 수 없는 그릇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심판하실 그 계획을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적에서 들어가더라. 하나님께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로 흩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현존을 강하게 상징하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제사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이후에 그들이 정착하게 되면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서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거하실 수 있는 상징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그 성전과 함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습니다. 성전에서는요 할례도 받게 되었고 또한 속죄와 감사의 의미의 제사도 드렸으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은 성전과 연결되었다 해도 무관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런 성전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성전에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는 그 성전에 더 이상 나는 그곳에 거하지 않겠다. 나는 그곳을 떠나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10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성전을 또한 이스라엘을 불로 심판하시고 파멸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죠. 이제는요, 성전은 하나님이 떠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없는 우상의 집, 더러운 그릇이 되어버린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죠.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다면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더 이상 나는 너희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가 있는 그 성전,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는 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요, 우리 몸이 곧 성전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거하는데 우리의 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거하여 있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 거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깨끗한 곳, 깨끗한 성전에 임재하십니다. 우상으로 더럽혀지고 또한 세상의 것으로 혼탁해져 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능한 것은 한 가지가 있지요. 너무나도 혼탁해져 있고 만약에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마음의 중심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거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겠다라는 의미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계신다고 했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하지 못하게 만들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 마음속에 내 죄악들, 내 모습, 내 자아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회개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심령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 믿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를 꼭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막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처럼 나가지만 세상에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 또한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지를 꼭 살펴봐야 되겠죠. 이 새벽에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이 나의 마음 중심에 거하여 주셔서 내 모든 삶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삶들을 주님이 책임져 달라고 이 새벽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함과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버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떠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